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의 라는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에서의 악행,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이 뿐만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이다 혹은 보통이라 여기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한나 아렌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 출신으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사람인데 뉴욕 타임즈의 특별 기고문을 하는 형식으로 좀 취재해달라 하고 의견을 적어달라 해서 한 재판에 들어가서 그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정치 철학자의 입장에서 한 것이 기록한 것이 뉴욕 타임즈의 기사화가 되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책으로 편집한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렌트와 아이히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독일에서 1906년 출생한 동갑내기였습니다. 아렌트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카를 야스퍼스의 제자로 철학자의 길을 걸었음에도 또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즘의 광포한 탄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잡아다가 주로 이제 철도를 통해서 수용소에 가두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무기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실험 대상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스 실어서 죽어가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총 책임자가 바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결국 나중에 나치가 망하고 독일이 패전하게 되자 아르헨티나로 다른 이름을 써서 가명을 써서 몰래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아르헨티나에 이 나치 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서 자기들의 그룹을 형성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치 재건을 위해서 하고 또 멀리 독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나치즘을 심어주려고 원격으로 마치 임시정부처럼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처럼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은 원래 미군 수용소에 잠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하고 재판을 피해서 결국 몰래 아르헨티나로 도주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당신에게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1천만 명의 유대인을 모두 죽였다면 만족했을까요? 우리가 적을 절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까? 난 일반적인 명령 수행자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난 그저 얼간에 불과하죠. 난 함께 생각했고 이상주의였고 나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 그것이 제대로 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결국 거기서 대단한 나치 분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과 같은 곳에서 지금도 이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이 나치 분자들을 갖다 지금도 체포해갖고 이스라엘로 그냥 데려갑니다. 국적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세우는데 이 63년도에 아이히만도 역시 그렇게 가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물도 아주 준수합니다. 멋진 노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왔습니다. 인품도 훌륭해 보이듯이 아주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히만은 이 유대 학살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능동적인 역할, 그 반유대주의 신념을 숨기고 나서 단지 그는 자기는 선량한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명령한 것을 충실히 행했을 뿐이라는 아주 소박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선한 표정을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신념령 나치가 아니라 순진한 명령 집행자라고 우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렌트가 밝혀내고 쓴 글 속에서는 이 사람은 전제했듯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치즘과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는 신념형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렌트가 이 내용들을 적습니다. 아이히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평범하고 그저 충실한 가장에 불과할 것 같고 공무원일 것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런
평범한 속에 악이 숨어 있구나. 저렇게 순진하고 아주 평범하고 착할 것 같은 표정 속에 세상 최악의 악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히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베와 같은 자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무시무시하게 사실은 미치광이 같은 정신병자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을 마치 진짜고 사실이고 진실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 아렌트의 그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는 대단한 악인은 아주 생긴 것부터가 마치 도깨비처럼 생겼고 아주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외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아주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세계 최고의 악함과 악행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와 같이 소시민이고 평범하고 별것 아니고 별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그 인간의 죄성, 그 죄의 본성이 누구나 다 있어서 그것이 신념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드라크마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제 단위입니다. 돈을 세는 단위. 달러, 원, 뭐 파운드, 뭐 마르크, 뭐 유로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니 저기서 죄인인 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있는 99의 의인,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양 비유와 탕자 비유 그리고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계시냐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한 명은 구원 못 받아도 99명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히 확률적으로나 산술적으로 옳은 일이고 마땅하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이니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9명의 자식은 다 잘 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식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더니 결국 잘못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탕진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그 부모 입장에서 9명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명의 자식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다시 잘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쁠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누구나 부모라면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그 잘못되고 잘 안 되고 있는 그 자식 하나가 그 아픈 손가락이 제대로 사람 구실도 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뭐 어느 부모나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른 양의 비유, 그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뭐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해서 자꾸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아렌트와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출발을 한 이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고뇌가 있습니다. 신자의 고뇌가 뭘까요? 그건 이런 거죠. 내가 신자라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그래서 먼저 된 자일 수 있는데 나중 된 자보다 우리가 뒤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까닭이 뭘까? 아니 나는 먼저 예수 믿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면 그럼 일찍 믿을 필요 없잖아? 쭉 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라고 추측하고 가정하고 혹은 그렇게 실행한다면 난 나중에 믿은 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창녀이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노예이든 아니면 병자이든,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건강한 소위 일반의 범주에 속해 있는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제법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보다 그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에서 어쨌든 오래 먼저 믿었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막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막 거듭난 사람, 나이가 어려서 이제야 비로소 거듭난 사람, 어린 힘없는 신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도대체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고 나보다 약자이고 뭐 한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즉 고뇌에 찬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드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리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여태까지 토라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대. 나는 정말 금식도 잘했고 통성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던, 봉사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니 왜 예수님은 나와 같은 바리새인을 놔두고서 저 보잘것없는, 그 다음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저 불쌍한 영혼, 사회의 그 연약자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편을 들어 말씀하실까 할 때마다 고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특별히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이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답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은화 단위입니다. 로마로 말하면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죠. 데나리온은 뭡니까?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주전 300년경에 한 드라크마가 양 한 마리의 값이었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 가치가 상당히 절감되어서 그냥 일당 정도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10드라크마든 한 드라크마든 그것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가서 등불을 켜고 찾았다가 그것을 찾게 되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드라크마 하나를 도로 찾았는데 잔치를 벌였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겐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고 더 많은 돈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입학, 대학 입학 써붙이면서 마을 잔치를 벌입니다. 자식이 올림픽과 같은 그런 큰 데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받고 이러면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도 잔치를 하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손에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기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잔치를 벌인 까닭은 그 한 드라크마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기쁘고 한 까닭은 그것이 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머지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조차가,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이제 그 탕자의 비유가 결국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이렇게 연속하여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요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유독 전도, 선교, 특별히 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다. 뭐 그런 통계까지 봤는데 제가 최근 통계까지는 보지 못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인 까닭은 인도 다음이었는데, 인도는 약간 특이하죠. 인도는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인도 안에서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니까 약간 예외의 경우고, 우리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런 교회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교회 시대 때 두 가지의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5대 본산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로마 교회, 그다음에 갑자기 이집트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뭐 이런, 그다음에 동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5대 본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먼저 생겼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흔히 말하는 제사장 전통을 갖고 있는, 즉 자기 교회에 충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전통을 충실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장자교회, 보수적인 교회라면 약간 진취적인 교회고 선교지향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짓는 교회 보셨어요? 있죠. 근데 대체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가 많나요? 되게 이단이 많아요. 왜 그래요? 지들이 정통이고 장자교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 정통교회에서는 보통 이름을 어떻게 짓나요? 5대 본산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죠.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지향적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대로부터 오른 뭐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이게 힘쓰고 흩어짐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더 보내는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 선교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을 갖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비교를 통하여서 정말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에 추구하고 있는 교회상이 결국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미시오데,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이 선교 지향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라는 것은 전도보다 좀 더 거시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오셨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그 중간기에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전도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야겠죠. 나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간접 전도도 하고 문화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겠죠. 그럼 모두가 필요해요.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그런 선교 전도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공부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요즘 목사가 한번 나오면 그 목사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가길 원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80년대 그 이전부터 80년대 이후에는 말할 것 없이 좋은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똑똑한 목사, 열심히 목사는 큰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마땅하고 옳은 일은 아니에요. 정말 가장 훌륭한 인재, 가장 사명이 넘치는 인재,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를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가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아골골짝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찬송만 부르고 성경만 읽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고 자발적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전승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국 교회의 건전성은 바로 그런 곳에서부터 담보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고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예요.
예전에는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의사가 되고 했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사를 보냈어요.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들도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해방, 근대화 운동에 아주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신자들의 고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 어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큰 교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그 청빙을 받아서 안 가겠다 했는데 하도 이제 강권을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10년 목회를 하고 또 사임을 하고는 해외 선교를 떠나겠다 하는 목사님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대형 교회 담임 목회를 그대로 하면은 생활로나 모든 면에서 편하고 존경받고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분은 큰 목사님이야, 뭐 이런 소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딱 내려놓고 다시금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물론 지원도 해줄 것이고 도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남들이 많이 가는 그 반듯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 아골골짝 빈들에 갈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리 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신자의 고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는 미치광이 같은 생각과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라 늘 세상은 그래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막 하는 그런 주장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주장이 옳은지 저 주장이 옳은지, 왼쪽 주장이 옳은지 오른쪽 주장이 옳은지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 갖고 있는 고뇌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하겠습니까? 방향은 나침반이 가르쳐주고 차 운전 속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주듯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길라잡이고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옳은 진리의 척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쪽 주장이 옳은지 저쪽 주장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것이 마땅히 옳고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신자의 고뇌들을 해결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저 사람의 주장이 옳은지, 그리고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정말 착한 것 같고 정말 옳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사악한, 오늘 말씀드렸던 악의 평범성이, 그 평범한 사람과 같고 사람 법 없이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저 속에서 아주 나쁜 사상과 그릇된 철학에 근거한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 사람은 뭔가 좀 까칠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고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고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인간도 우리는 다 정죄할 권한이 없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세 가지 비유, 특별히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탕자일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9개의 드라크마에 속해 있는 현재든 아니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속해 있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늘 인생살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본의로 그것을 척도하여서 살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 주장들, 사상들, 철학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고 다양한 주장 속에서 살아가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할 근거조차도 없고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만이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